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익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용서할 줄 모르는 이 약한 종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그러하셨듯이 이 비유의 말씀 또한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비유의 말씀인 것이죠. 어떤 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임금에게는 여러 명의 종들이 있었고 이 종들과 결산할 때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빚이 있었던 것을 결산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종들 중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빚을 진 종이 있었습니다. 무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어요.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이냐? 당시의 노동자의 하루 일당은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1데나리온. 단위가 달라요. 그리고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었다고 하니 1달란트는 노동자의 6,000일에 해당하는 그런 돈이었던 것이죠. 날짜로 계산하면 무려 16년 동안 일해야 되는 그런 가치가 있는 금액이 1달란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1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럼 1만 달란트는 16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액수였던 겁니다. 실제로 주전 4세기경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과 요르단 이 두 나라에서 이 두 나라 전체에서 걷어들였던 로마의 세금이 고작 1년에 600달란트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 종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지는 몰라도 1만 달란트라는 그 어마어마한 액수를 빚을 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MSG를 팍팍 뿌려가지고 말씀하신 것이긴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주 과장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이 종이 지고 있는 빚이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액수의 빚이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종을 데려왔지만 갚을 능력이 되질 않아요. 16만 년을 일해야 된다니까요. 도저히 못 갚겠잖아요. 그래서 왕은 명령합니다. 그의 몸과 그의 아내와 자식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갚게 해라. 왕의 이러한 명령이 비록 무자비해 보일지는 몰라도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처분이었습니다. 빌렸으면 갚아야 되겠죠. 그때에 이 종이 왕 앞에 엎드려서 빌기를 시작합니다. 내게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말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지금 가진 것을 다 팔아도 갚지 못하고 무려 16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이게 과연 갚는 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의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갚겠다라고 하는데 이 말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말뿐만이 아니라 그냥 말뿐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불가능한 말을 하면서 엎드려서 비는 이 종의 모습을 보고 주인은 이 종을 불쌍하게 여깁니다. 그리고는 이 종을 놓아줘요. 단순히 그냥 놓아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천문학적인 액수의 이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고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아마 이 종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쁨을 느꼈을 거예요. 엄청난 액수를 탕감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종이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에게 빚진, 이번에는 내가 채권자가 된 거죠. 이번에는 나에게 빚진 다른 동료를 마주치게 된 거예요. 이번에는 채권자의 입장이 됐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자신에게 빚진 동료의 멱살을 잡고 목을 잡고 당장 빚을 갚으라고 윽박지르기 시작해요. 그 액수는 1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한 100일 정도의 품삯이었던 거예요. 한 100일 정도 일한 일당,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일당, 물론 큰 금액이죠. 그 금액도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자신이 무려 16만 년의 일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탕감받고 나오는 길이에요. 그런데 고작 100일에 해당하는
그 돈을 빚진 자신의 동료를 멱살을 잡고 윽박을 지르며 빚을 갚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 빚진 동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 비교해 보세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자신이 했던 행동과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똑같은 말로 간청을 해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청하기를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겠나이다 하고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 두 사람의 그 간청을 똑같은 문장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종은 자신이 방금 엄청난 액수를 탕감받았다는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에게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이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고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다 가두어 버렸습니다. 자기가 탕감받은 거에 비하면, 내가 용서받은 거에 비하면 정말로 얼마 되지 않은 액수이지만 그 적은 금액조차도 용서하지 않고 자비를 베풀지를 않아요.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다른 동료들이 봤어요. 아마 동료들 사이에서 이미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을 겁니다. 1만 달란트라는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탕감받았으니 얼마나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가겠어요. 엄청나게 빠르게 퍼져나갔겠죠. 그런데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해주지 못하고 그것을 못 갚는다고 감옥에다 가다버리는 이 무자비한 종의 모습을 보고 다른 동료들이 민망하게 여겨서, 불쌍하고 딱하게 여겨서 주인에게 이 사실을 보고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주인이 이 종을 다시 불러다가 말합니다. 이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너는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구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큰 액수를 탕감하여 줬는데 그렇다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고 호통을 치면서 꾸짖는 거예요. 주인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리하여서 빚을 탕감해 줬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번복하여서 1만 달란트 빚이라는 그 빚을 다시 갚도록 하고 그를 감옥에 가둬버렸다라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은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 마태복음 18장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네 번째 설교의 말씀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18장 전체를 우리가 함께 보아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예수님의 비유가 올바로 이해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8장 전체를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이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절 말씀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요. 아무래도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이루어질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가장 존귀하고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 이러한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한 자리 하시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어떤 높은 지위에 앉을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 누가 가장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입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제자들 중에 누가 상석에 앉게 될 것인가? 물론 관심이 갈 수 있죠. 지금 여기 있는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내가 아니면 제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될까? 관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 사이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듯한 말씀인 것 같죠? 당시에 이 어린아이라는 존재는 사람의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한 사람의 그 사람으로서의 몫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사람의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딜 가나 어린아이는 사람의 숫자로 세워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린아이를, 그런 존재를 데려다가 이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분명히 질문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권력과 지위와 권세를 가진 영광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렇게 물었는데, 그랬기에 누가 가장 큰 자일까 궁금해하고 그 질문을 했던 것인데, 그런데 그것과는 정반대로 어린아이는 권력도 없고 지위도 없고 영광도 없는 정반대되는 존재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돌이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누가 더 큰 자일까라는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오히려 너희의 생각을 뒤집어서 반대가 되어야 그 생각을,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생각을 회개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영광을 추구하는 너희들의 그 삶이, 너희들의 그 생각이 변하고 바뀌어야 한다라는 그 의미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조차 너희들은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바로 어린아이의 이 겸손한 모습,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두고 하신 말씀인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하고 하신 말씀은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거나 행동이 미숙하거나 말이 미숙한 그런 사람이 되라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동심을 가져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보잘것없는 그 지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위. 제자들은 높아지고자 원했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지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제자들의 질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자가 큰 자가 어떤 자일까? 큰 자는 어떤 자일까? 어떤 지위, 어떤 권력을 얻게 될 것인가에 세상의 눈으로는 그런 관심을 갖지만 역설적이게도 천국은 자신을 낮추는 자, 겸손한 자가 들어가게 되고 그런 자들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왜냐? 어린아이는 부모의 그 보호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의 지위가 어디 있으며 어린아이에게 권력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어린아이는 이 부모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겸손하고 의존적이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거죠. 천국도 이것과 같아서 자신이 잘났다고, 내가 어떤 능력이 있다고, 내가 뭔가를 많이 했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 큰 자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내 힘과 능력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이 없음을 알고 겸손하여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만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어린아이를 예로 들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너희들이 높음을 추구하고 누가 더 클 것인가를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곧 이어서 5절 말씀에서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천국 시민,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동일시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하는 것은 진짜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접하라는 겁니다.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큰 자들이라고 말씀을 앞서 하셨잖아요. 이 앞에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이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 형제 자매들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또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즉,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말씀을 이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런 천국 백성들,
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천국 백성들을 더 이상 어린아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소자, 작은 자라고 부르세요. 작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는 그런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약하고 깨지기 쉽고 애지중지하고 소중히 다뤄야 하는 소중한 존재들이다라는 의미에서 작은 자, 소자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 형제 자매들을 소중히 하라는 의미가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호칭이 이 작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곧 이어서 이런 설교를 이어가세요.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어지는 말씀들이 전혀 따로 띄워놓고 생각했을 때는 상관없어 보였던 그런 말씀 같아 보이지만 다 상관이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또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이죠. 무거운 연자 맷돌, 무거운 맷돌을 메고 물속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손을 찍어내버리고 발을 찍어내버려라. 눈을 빼버려라. 얼마나 섬뜩하고 무서운 말씀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런 무서운 말씀들을 하셨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들을 하셨는지 궁금하잖아요. 앞에 하셨던 말씀들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일진데, 이런 천국에서 존귀한 자들을 작고 소중한 이 소자, 작은 자들이라고 부르시면서 만약 누구든지 이렇게 천국에서 소중하고 귀한 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족하게 만드는 것은 죄를 짓게 만들어서 죄에 빠지게 만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일, 그 작은 자 한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떠나버리게 만드는 그런 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그 일을 실족하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 형제와 자매를 시험 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만큼 천국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은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너희는 그 소중한 한 사람을 생각하여서 보살피면서 피차 서로가 서로를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믿음을 잃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7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을 잃게 만드는 일들은 심판받을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받을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실족하게 만드는 그 세상이 화가 있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일 텐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이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하물며 믿음의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심판받게 되는 것이 당연하겠잖아요. 반대로 이러한 원리는 나 자신에게도 적용이 되는 원리입니다.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드는 것도 적용이 되지만 나 자신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타인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나를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 생기게 된다면, 나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 스스로가 천국 백성이었다가 믿음을 잃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나를 실족하게 만드는 그것을 잘라내 버리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 나를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손이라고 한다면 손을 잘라내 버리고, 그것이 만약 눈이라고 한다면 눈을 빼버리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작은 자, 이 소자라고 표현하고는 있지만 이 작고 작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 한 사람이 천국에서 얼마나 크고 존귀한 자들인지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 비유를, 그것에 대한 비유로 이 잃은 양의 비유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또 이어지는 이야기인 겁니다. 목동에게 양이 100마리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게 된다면 목자는 나머지 99마리를 산에다 남겨두고 길 잃은 어린 양을 찾아서 나서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양 한 마리를 찾게 된다면, 길 잃은 어린 양 그 한 마리를 찾게 된다라고 한다면 물론 나머지 99마리의 양이 있지만서도, 내게 99마리가 있지만서도 그 한 마리를 찾은 것을 더욱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화에서 포인트는 하나님께서는 천국 백성, 비록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작고 보잘것없고 아무런 지위도 없어 보이고 능력도 없어 보이고 영광도 없어 보이는 그런 자라고 할지라도 그 작은 자가 천국 백성, 그 작은 천국 백성 한 사람이 믿음을 잃고 떠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두고 보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천국 백성 한 사람이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잃은 양 예화를 시작하시기 전에 10절 말씀에서 너희는 이 작은 자 중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들 또한 너의 형제 자매 또한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이다 말씀하시면서 이 예화를 시작하고 계셨고, 14절 말씀, 이 예화가 끝나는 마지막에 14절 말씀에서는 예화를 끝마치시고 결론을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천국 백성 중에 아무리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단 한 사람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가 다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누가 더 큰 사람인가? 주님, 누가 더 천국에서는 더 큰 자입니까? 누가 더 존귀한 자입니까? 누가 더 소중한지에 대해서 물었지만 누가 더 크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모두가 다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서에 대한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어서 이제 용서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 해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형제가 너에게 범죄하거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너에게입니다. 너에게. 어떤 형제가 나에게 범죄하거든,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너는 가서 그 사람에게 조용히 이야기하라 말씀하세요. 찾아가서 조용히 그 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여서 상대에게 권면하라,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주고 돌이키도록 이야기를 해줘라 하고 말씀하세요. 권고라는 것은 너가 나에게 한 그 일들은 나를 상처받게 하는 일이고 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너가 몰랐다라고 한다면, 혹시라도 알았더라도 그 일을 회개하는 것이 옳다라고 가서 권면하는 거예요. 권고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1단계예요. 먼저 가서 조용히 가서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권고하는 것이 1단계 단계입니다. 이때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권고를 들은 사람은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귀한 그 어린 양 한 사람, 작은 소자 한 사람을 내가 실족하게 했구나.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어린 양이 상처받았다라는 사실에 잘했고, 내가 잘했고 네가 못했고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 이전에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어린 양 한 사람이 상처받았다라는 사실에 주의하고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권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도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듣고 회개한다라고 한다면 그 형제 하나를 얻은 것이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만약 그럴 때에는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2단계, 공동체 내에서 한두 사람이 함께 가서 그 일의 증인으로 함께 세우고 권면하라, 다시 한번 이야기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에도 역시 회개하면 좋으련만, 만약 그때에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3번째 단계로 교회 공동체에 알리고 교회 공동체가 그 일을 함께 이야기하며 회개하도록 권면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권면했음에도 여러 차례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단계에서도 회개하지를 않는다면 이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하는 이 말씀은 이 사람을 더 이상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천국 백성이요 즉 앞서서 이야기하신 이 소자 작은 자와 같이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절차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인 이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요 하나님의 그 소중히 여기시는 양과도 같은 소중한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상처를 준 사람이나 상처를 받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이 소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쉽게 다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내 성질대로 그냥 미워하고 험담하고 끊어내버리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러한 단계를 거치고 권면을 했음에도 여러 차례 권면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에는 이 사람을 믿음 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끊어내어 버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끊어내어 이방인처럼 여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권면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 상대방을 내가 상처를 줬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면서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들어갈 그런 심정으로 내가 먼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텐데 이 3단계의 권면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그동안 전혀를 회개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 더 이상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증표가 되기 때문인 겁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은 천국 시민의 증표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본인은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내가 잘했건 잘못했건 간에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회개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받아들였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뒤이어서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하기 쉬운 말씀이 이어서 또 등장을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베면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기도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합심하여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실 것이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곳이 교회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것은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 나오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성경 말씀의 다른 부분에서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해하는 것과는 여기 이 본문에서 이해하는 건 좀 다른 말씀입니다. 맨다라고 하는 것은, 묶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둔다라는 거예요. 푼다라는 것은 용서한다라는 것인데 너희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앞서 이야기했던 위와 같은 그 절차에 의해서 형제간에 생긴 분쟁을 해결하고 용서하고 치리할 일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너희가 그 과정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늘에서도 그와 같은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와 지도자들의 결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한 결정, 기도하며 함께 구하며 결정한 그 결정이 천국에서도 역시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또한 그 결정이 그러한 권위가 있다라는 말씀을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도 그들 가운데서 함께 결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 말씀의 참 의미로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갈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농담이고요.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잠이 와도 좀 참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교 말씀을 쭉 하신 후에 예수님의 그 설교 말씀을 쭉 듣고 나서 천국에서 큰 자는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요 그런 작은 자들이 천국에서 존귀한 자이니 존귀한 작은 자인 우리의 형제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그들이 믿음을 잃게 만드는 일을 하지 말도록, 하지 않도록 혹여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면 회개하고 회개한다면 또한 그것을 용서하면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존귀한 천국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서로 용서하라 하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서는 21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야 주어야 할까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형제를 시험에 빠뜨린 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3단계에 걸친 솔루션을 예수님께서 제공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만약 그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을 때에 그 사람이 듣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 온다면 나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여기서 전제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이 회개를 했다라는 겁니다. 회개를 하지 않았으면 끊어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제 조건이에요. 자신이 형제를 아프게 했다는 사실을 알았고 용서를 구해오고 있는데 그럼 나는 이 형제를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옳겠습니까?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7번까지 해줘야 될까요? 예수님께 묻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7번까지면 충분히 많은 자비로운 기회를 주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7번 정도 용서해주면 충분하겠죠? 라고 묻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 7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7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서 완전수 또는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7번 용서를 한다 하는 것은 이 정도면 내가 많이 봐줬다. 네가 7번 나한테 잘못했는데 내가 7번 봐줬으면 내가 진짜 많이 봐줬다. 많은 기회를 주었다. 내가 많은 자비를 베풀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질문에는 한계가 정해져 있었어요. 바로 인간적인 인내의 한계입니다. 사람이 참을 수 있는 한계가 좀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넓고 넓은 그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것 같은 목사처럼 보이지만, 제가 그런 목사처럼 보이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서도 똑같은 사람이 매번 나에게 실수를 하고 또 실수를 하고 죄를 짓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서 나에게 와가지고 미안해 용서해줘 미안해 용서해줘 라고 반복해서 그런 일들이 반복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사람의 말에 신빙성이 떨어지겠잖아요. 매번 똑같이 그러면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나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한계에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만약 조금 더 크리티컬한 그런 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한 번만 실수해도 사실 저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지. 그럼 나는 3번까지 봐줘야 되겠다. 보통 사람들이 삼진아웃제도 운영하고 계실 겁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러실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 베드로가 질문하고 있는 이 7번의 용서 또한 사실은 참 많이 인내해주고 용서해주는 거죠. 나는 3번밖에 안 해주는데 베드로는 7번 해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본문은 번역상으로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서는 77번이라고 읽힐 수도 있고 또는 7번씩 70번, 7 곱하기 70으로 읽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77번인지 아니면 490번인지 논란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게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포인트가 7번 용서해달라라는 몇 번 용서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용서를 구한다면 그 용서를 무한대로 해줘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완전수, 많음을 의미하는 7번을 70번까지 하라는 의미는 무한히, 셀 수 없이 많이 그냥 용서해 주어라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만약 형제가 나에게 용서를 구해 온다라고 한다면 너는 한계를 정해놓지 말고 삼진아웃 또는 7번, 나는 7번만 용서한다 라는 그 3번 이후, 7번 이후에는 내가 이놈을 절대로 다시는 용서치 않으리 하는 그런 한계를 세워놓지 말고 무한정 용서하는 것이 옳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형제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는 이 작은 자이기 때문이고 천국에서 존귀한 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나도 귀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에요. 나도 귀한 자죠. 나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자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인 것처럼 용서를 구하는 그 형제 또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인 것을 안다라고 한다면 무한정 용서하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예화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액수를 빚을 지어서 수십만 년을 일해도 다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단순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많은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은혜로 된 거예요. 내가 잘나거나 내가 능력이 있거나 내가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내가 돈이 많아서 천국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겸손히 의존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겸손히 믿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들이 자신의 형제요 또 동료가 내게 조금 잘못했다라고 해서 내게 조금 지은 빚 때문에 그들이 나에게 빚을 갚겠다라고 용서를 구해오고 심지어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잘못했노라고 내가 잘못했노라고 갚겠노라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용서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은혜, 내가 받았던 커다란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 것인가? 오늘 본문의 예화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형제 자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형제 자매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형제 자매 또한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계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우리 마음속에는 용서하지 못할 형제 자매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에게 아직 용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너무나 여러 번 나에게 죄를 반복해서 지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냥 그 한 번의 실수가 나를 너무나도 아프게 만들었기 때문에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만약 너의 형제가 너에게 용서를 구해 온다라고 한다면 7번이 아니라 몇 번이 되었더라도 무한정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의 은혜는 그것보다 더욱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은혜였기 때문이다. 그러니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형제나 자매를 용서하여 주지 않으면 내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설교의 말씀을 끝마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용서는 바로 이러한 용서입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존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나에게 용서를 구해오는 형제와 자매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형제와 자매를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용서는 천국의 작은 자인 나의 형제 또 자매 그리고 심지어는 나 어느 한 사람이라도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용서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 너무나도 커다란 사랑을 받았고 또 그 사랑으로 갚을 길 없는 죄의 값을 탕감받았음에도 언제나 나만 중요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였고 천국에서 더 존귀한 자가 되고 싶어 했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며 용서하기를 원하셨으니 비록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존귀한 천국 백성으로 존중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용납하게 하시고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또한 서로를 용서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공동체가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시겠습니다.